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의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속담의 뜻이 삶에서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잘못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어는 단순히 누군가 죽으면 그 사람이 생전에 얼마나 유명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성어는 사람의 명예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도덕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교적인 관점에서 그 당시에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했고, 이런 삶을 산 사람은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남아 후대에도 기억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면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이런 가치를 쉽게 발견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다른 조문객들과의 대화 속에서 살아생전 고인이 베풀었던 선행들과 그 인품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고인이 베풀었던 선행이 많을수록 또 고인의 인품과 관련된 예화들이 많을수록 고인을 추억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또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함께 슬퍼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명하고 유명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비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면 그 장례식은 다들 장례 순서가 어서 끝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우울한 장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정말로 그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의미가 더욱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삶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 삶의 흔적들도 영원히 남게 될 거고, 또 우리는 우리 삶의 선택들과 행동에 대한 상급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죽은 후에도 그 이름을 성경책에 남긴 인물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늘에 예비될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귀한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인데 함께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앞선 느헤미야 11장에도 이스라엘의 족보가 하나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지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완전히 허물어졌었고 예루살렘의 성문들도 불타 사라졌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은 계속됐고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는 일들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오랜 시간 멈춰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의 헌신으로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전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회복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대적들은 여전히 강건했고 또 52일 만에 세워진 성벽이 온전할 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성전 재건이 중단되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예루살렘 주변에 이미 거처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일은 또 다른 헌신과 또 다른 수고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부만이 이 예루살렘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들 가운데 이것을 위해 자원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지내기로 작정을 하고 헌신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이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함께 느헤미야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명단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명단을 기록합니다. 이 명단은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성전을 섬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자들은 미래도 확실하지 않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 자녀들의 교육도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서도 완전한 미래가 보장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너진 성벽과 성전, 그리고 수많은 잡초와 야생동물들, 그리고 그들을 방해하는 다른 민족들의 계략과 화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벨론에 살았다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만 않았다면 이들의 자녀들은 당시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바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이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보다 허무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명단을 성경책에 분명하게 기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이들의 삶을 알고 있으며 이들을 향한 상급과 하늘에 속한 복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피땀 흘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쏟고 교회를 위해 때로는 상처받고 아파했던 그 모든 순간들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딸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힘들었던 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살기로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웃을 향해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수고를 감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수고와 인내를 한 이들을 위해 더 많은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다른 모양을 갖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섬김과 수고가 다른데 그 상급이 같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평등한 일이고 불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섬김의 상급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고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 수고에 대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섬김에 대한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흘린 눈물과 우리가 받은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헤아리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섬기며 또 사람들에게서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상처와 마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삶에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인내와 수고를 감내하기 원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장애를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더 예민한 성격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더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내하는 수고의 종류와 수준은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의 내용과 종류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헌신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카운트 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흘러가는 순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들을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내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선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나의 명예와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은 세상에서 정말로 없어져 버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받는 모든 아픔들과 수고는 영원토록 기억되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칭찬받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하루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하는 삶의 수많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상급을 매일매일 쌓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